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부터 요한복음 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고백의 이야기부터 나왔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바로 가장 귀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었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던 부분들, 나는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친구로 참여하는 것뿐이다 라고 언급하며 나갔던 부분들이 지난 수요일까지, 어제 그저께 수요일까지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가는 일들 앞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31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갑자기 왜 예수님을 증언하다 말고는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로부터 온 자, 또 땅에서 난 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무엇이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였고, 땅에서 난 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자기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본부터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나는 땅에서 난 자, 그래서 땅에 속하였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 후반절에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자,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언급하시죠. 만물 위에 계시다. 바로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다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로부터 만물 위에 그가 계시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만물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누가 더 탁월한 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 왜냐? 당시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가? 라고는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언급하면서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위에서 온 예수,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신적인 탁월함이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바로 짧은 31절 속에 두 번이나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니 또 하늘로부터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이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누가 우위에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에 놓고 누구를 아래 놓기 위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근본이 다른 위로부터 오시니 땅으로부터 나서 땅에 속한 자, 이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니 그 예수는 우리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결국 인간이 낳은 자 중에 누구라고요? 요한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땅에서 난 땅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무엇이야? 위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차이가 달라진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더더욱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증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자,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에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생명 주기에서 빛으로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면 이 땅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 다시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받는 자, 믿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전에부터 계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척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분이 수치와 멸시와 모멸을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부분, 결국 왜 그분이 배척당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저질렀던 모든 인류의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이 다 담당하기 위해서 배척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또 여기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런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결국은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메시아임을 증언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증언할 자. 자,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해서 33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으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뭘 얘기해 주고 있냐?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며 또 아울러 완벽한 인간이셨던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분리된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던 분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5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그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랬대?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결국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부분을 당신의 입으로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느냐? 자, 우리 36절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봅시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믿을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은 영생이 있고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3장에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 온인잔치를 통해서 가르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금 요한복음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손님같이 무시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그분을 섬기며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유무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많이 충성한다고, 많이 전도한다고, 예, 그것도 있어요. 그거는 단지 내가 받을 상급이에요. 상급인데 하늘나라 가야지 그 상급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영생의 유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유무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는 얘기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다 믿긴 믿어서 내 안에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여기 손님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분의 의견이 어떤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죠. 이 얘기가 요한복음 1장보다 3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암송할 수 있는 분 같이 암송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얘기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얘기해주고, 주인으로 섬기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 대화 속에서도 얘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주고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손님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도 그분이, 내 감정도 그분이, 내 모든 삶도 그분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들이 끌어나가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내 기분의 노예가 되고 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참고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 주인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우리 모두에게 이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이야기 앞에 제가 요한복음 1장 첫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죠. 다 눈 감으라 그러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지금 영접하기 원하면 조용하게 오른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눈을 감고, 누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눈을 들어서 손을 들어 표시하셨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드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영접하는 거, 오셔드린 거,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 삶.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기분이 주인 되고 내 감정이 주인 되고 내 쾌락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삼창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진실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말씀하신 이 예수를 내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을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